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적자를 돌파하라입니다. 이 시간 대적자를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대적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적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보다도 열심히 강력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적자의 정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은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대적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요 자신의 이해관계의 틀 안에서 그들의 주장을 따르는 통치자들과 세상 권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대적자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대적자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위에서 살핀 대적자들을 돌파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대적자를 돌파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솔직하게 기도하라입니다. 둘째, 실제적으로 대비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솔직하게 기도하라,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대비하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대적자를 돌파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살피고 순종함으로써 나아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대적자를 돌파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솔직하게 기도하라입니다. 정직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 은밀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느헤미야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일은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공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이 일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위해서 성벽 북쪽 8구간, 서쪽 10구간, 남쪽 끝 2구간, 그리고 동쪽을 21구간으로 나누어서 시행하였습니다. 즉 공구별로 나누어서 성벽 재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앞선 장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북쪽, 서쪽, 남쪽, 동쪽으로 나누어서 또 잘게 쪼개서 나누어서 성벽 재건을 하자 빠른 속도로 이 일이 진척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소식이 하나님의 일의 대적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적자들은 분노하였습니다. 동시에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유대인들이 가능성도 없는 일을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야, 성벽이 지어지겠느냐? 우리가 아주 다시는 짓지 못하도록 바벨론의 군대보다 더 잔혹하게 성벽을 무너뜨렸는데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특히 도비아는 다음과 같이 비웃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느헤미야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대적자 도비아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쌓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의 언론 플레이, 조롱을 동반한 언론 플레이는 유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적자들의 조롱으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이 일을 이렇게 대적자들이 도비아를 비롯한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사마리아 군대,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동반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였다는 소식을 느헤미야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이 일을 주도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특임 대사 느헤미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이러한 대적자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국의 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느헤미야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반사, 그 조롱을 반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리고 하나님께 현재의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 즉 성벽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자들을 모욕하는 것은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이라고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자들을 향해서 복수를 행해 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향해서 복수를 해달라고 복수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며 대적자들의 조롱이 섞인 언론 플레이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벽 재건은 다시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네 공구로 나누어졌던 공사가 이제 성벽 네 개의 공구로 나누었던 공사로 성벽 전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벽 높이는 절반 정도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성벽의 허물어진 곳들을 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대표로 하는 대적자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언론 플레이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흔들 수 없음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적자들은 테러를 감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그리고 대적자들은 이 일을, 자신들이 테러를, 이 일을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1절 말씀.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대적자들이 우리가 너희들한테 들어가서 살육해서 너희들을 죽여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할 거야 라고 공공연하게 말하였습니다. 예고하였습니다. 대적자들의 공개적 테러 예고는 유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일, 성벽 보수에 참여한 많은 유대인들이 요동하였습니다. 특히 대적자들과 경계선 사이에 거주하던 자들은 더 요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지금 대적자들이
우리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죽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적자들과 가까이 살기 때문에 조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야 괜찮은데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라고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러한 위협에 실제적으로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대적자들을 돌파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실제적으로 대비하라입니다. 대적자들을 돌파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그것은 실제적으로 대비하라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테러가 예고되었을 때 이미 경계병들, 이제 공사를 하면서 적들이 테러를 했을 때 도망칠 수 있도록 경계병들,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나는 경계병들을 세워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공사의 속도가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절반이 이렇게 적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산발락과 도비아, 아랍 사람, 그리고 게셈 사람, 그리고 이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에 올까봐 절반이 이렇게 파수꾼으로 일하니까 절반밖에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요동하였습니다. 또한 대적자들과 경계선가에 거주하던 자들이 10번이나 테러 예고를 받았다고 느헤미야에게 보고하자 느헤미야는 이제 경계병이 아니라 칼과 창과 활을 지닌 전투 병력들을 공사 현장에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이 페르시아의 특임 대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호위 병력들도 절반은 일해라, 그리고 절반은 전투 준비를 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은 본문 17절과 같은 자세로 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이렇게 건축하는 자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옆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테러나 국지전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모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출이집트를 이루시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중흥시킨 하나님, 고레스를 통하여 제2 출이집트를 허락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적자들과 싸울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선포는 유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느헤미야부터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일행들이 솔선수범하여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군복을 입고 병기를 놓치지 않았던 느헤미야 일행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선한 영향력은 52일 만에 성벽 보수 공사를 종결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대적자를 돌파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살폈습니다. 첫째, 솔직하게 기도하라. 둘째, 실제적으로 대비하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대적자를 돌파하기 위해서 다른 것 아닙니다. 당장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발견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